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나리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 500여 년 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진품은 지금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1년에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그 박물관에 오는 목적은 바로 이 그림,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의 가치를 추정하니까 한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가 2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대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의 가치가 2조 원 정도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 참 예쁘죠. 어떤 때 노을진 하늘의 모습을 보면 탄성이 나올 정도로 멋있습니다. 시골에서 밤에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모습 참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사시사철마다 늘 다른 옷들을 입습니다. 겨울이면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돋습니다. 예쁜 이파리들이 나옵니다. 파란 이파리들이 어느 순간인 것도 노란 잎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 신비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아름다운데 하나님도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여섯째 날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드렸을까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마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이에마. 네, 바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은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이번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오는 마이크 상품이죠. 컵 상품이죠. 패드 상품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상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품의 특징은 뭐예요?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상품은 모양이 다르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불량품인 거예요. 반면에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작가가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고 열정이 담겨져 있기에 작품은 어떤 거라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복도를 걷다 보면 오른쪽에 사진이 걸려 있는 것 아십니까? 지하 교육관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계단에 예쁜 사진이 찍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우리 김순환 권사님께서 직접 찍으시고 인화하고 액자화한 작품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품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며 말하지 않아도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최근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요, 누가 그렸는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붓글씨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도화지에다가 예쁜 풍경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예쁘게는 못 그리더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저의 작품이 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작품이지만 가치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뛰어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그림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작품은 최고의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작품의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보실 수 있는 분, 뭘 같아요? 네, 제목이 뭐냐면 우주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우주예요. 우주가 보여져야 미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는 순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그만큼 그림을 보는 안목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2억입니다. 우리 한국의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비싼 값에 경매된 작품입니다. 132억짜리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132억을 주고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의 가치는 132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니,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132억이 되고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2조 원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죄인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다시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림 하나 또 보여주세요. 바다라는 명품 브랜드를 알고 계십니까? 바다. 2010년도 부산에 배모 씨가 추석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백화점의 프라다 매장, 명품 매장에 갑니다. 가서 166만 원을 지불하고 신상 가방을 구입합니다. 정말 멋진 남자잖아요. 추석 선물로 166만 원짜리 가방을 아내에게 주는 그런 남자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서 아내에게 멋있게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뜯어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프라다가 아니라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매장에 갑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교환,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로고는 바다예요. 프라다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프라다 매장에서 구입한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명품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예요. 이 프라다는 로고를 수작업한다는데 그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잘 몰라요.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조건이나 학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바다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진짜 명품인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최고의 명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속상해할 때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모르기에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샤넬, 구찌를 내가 갖고 다닌다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명품을 들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명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생활하는 거. 직장생활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면 그는 일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독서실에 가봤더니 수백 권의 책이 쫙 이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쭉 훑어보다가 제 눈에 싹 들어온 한 책이 있었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이 딱 눈에 들어와서 뽑아서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책 한 권을 금방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김영애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는 그 한동대학교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수많은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님은 원래는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습니다. 안정적이었고 그냥 학생들을 편하게 가르치는 일, 직장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 총장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새롭게 세워지는 대학교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장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총장이 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40번 이상 고소고발을 당했고 결국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두 내부는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렵지만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은사를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을 위해 썼기에, 믿음의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을 사용했기에 그분이 한 그 모든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런 헌신 때문에 기독교 명문대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50년 동안 왔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오기까지 그냥 왔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가 쌓여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렸던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물질을 드린 분도 있었겠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가야 되죠? 50년이 끝이 아니잖아요. 60년, 70년, 100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교회는 누가 세워가야 됩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선한 일에 여러분도 한 몫을 담당하는 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래방 가끔 하시나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95점 5점 이상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나의 노래 실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선한 일인 거예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성가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방에서만 뽐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 교사 많이 필요합니다.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손주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괜찮습니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줬어요? 나를 위해 쓰라고? 아니요. 나 즐기라고? 아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쓰라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때 그 돈이 선하게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삶은 결코 아닐 겁니다. 내가 너를 구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일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큰 다락방을 가질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큰 다락방을 임대 사업을 위해 썼더라면 그는 더 많은 부를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큰 다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어머니의 그 선한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락방을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다락방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더니 선한 일을 위해 드렸더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되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멋진 장소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 이름 모를 소년,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지만 만약 그것을 자기 혼자 먹었더라면 혼자 잠깐 배부르고 끝났을 터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자신이 먹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몸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 나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쇠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20km 넘는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채찍으로 맞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영상을 가끔씩 보면 못을 박기 전에 로마 군병이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못이 박히는 게 아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졌던 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아니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 피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편하게 산다고요? 부담 없이 산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내려놓고 피하고 싶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멋진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박수치며 기뻐할 만한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된 길인 겁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나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며 만드셨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나라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선한 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